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내 동포를 때리느냐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참으로 일이 탄로났구나 라고 말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끝절 25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모세의 실패입니다. 모세의 실패.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니 이제 모세가 장성하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어느 날 그가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 모세의 그 같은 민족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가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모세가 이처럼 죄를 지은 거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겁니다. 모세가 이처럼 왜 이 큰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것은 먼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그것을 사실 자기의 혈기로서 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순간적인 분노와 순간적인 혈기로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잘못되고 실패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 같은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도와주려고 한 것, 또 건져주려고 한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같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은 형제가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잘 도와주려고 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일을 분노로서 혈기로서 했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리 옳은 일이다 할지라도 화내서 홧김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분노로서 홧김에 화로서 그 일들 해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치 않은 겁니다. 홧김에 한다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 화나게 해서 홧김에 그 일을 하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할지라도 분노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화내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가 지금 홧김에 한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혈기로서 이와 같이 자기 형제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죄만 짓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실패하고 난 후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 일을 두고두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했지만 참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화내면서 그 일을 했음으로 인하여 실패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이지만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또 화를 내게 됩니다.
혈기를 부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개하며 연단받았지만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인도하는 도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또다시 혈기를 내고 또다시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모세는 또다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회개해도 안 된다 해서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못하면 회개했어도 똑같이 죄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난 후에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 또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이후에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회개한 겁니다. 이전에 더러웠던 것들, 바로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집을 만드는 것처럼 회개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이제는 그 집에 주인을 모시고 딱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악한 것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집이 비어 있으니 악한 영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했다 하는 자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회개하기 전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더 악하게 되고 더 못된 짓 하고 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회개했지만 순간적으로 이 욱하는 마음이 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회개했다고 하는 그 죄 이전보다 더 악하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지만 온전히 승리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가 이 혈기와 완력으로서 분노하는 마음으로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실패한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써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서 자기가 가진 그러한 것들로서 일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쏙 빼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뒤로 가 계세요. 저만큼 가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 지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쏙 빼놓고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모세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처럼 실패하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결국은 그 지은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 모세는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지만 아까 12절 끝에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 모래 속에 왜 감췄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 숨기려고 감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려고 그 모래 속에다가 다 감추어 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모래 속에 감추어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비록 지금은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비록 모래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진 것 같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드러나게 하시고 설령 드러나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니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그대로, 다시 말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세요. 행한 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행한 그대로, 믿음 쓴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죄를 지었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 겁니다. 모래 속에 감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만이. 내가 내 죄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큰 죄고 너무나 악독하고 더러운 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빛같이 시뻘건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찾으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이 범죄하고 나서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모세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힘을 많이 기르고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문으로서 그 힘으로써 해나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지금 일련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 사실 모세가 실패한 것, 이 실패한 것이 모세의 삶을 놓고 볼 때에는 오히려 유익된 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실패했고 순간적으로는 참으로 좌절할 만한 그러한 일이지만 사실 그 모세의 삶,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오히려 이 실패한 그 일이 모세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어떤 일 만나도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난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죄 짓고 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참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모세도 실패했으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지고 귀하게 이용당한 겁니다. 실패,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짓기 원하지 않지만
마음은 원치 않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또 죄지을 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넘어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금 힘을 내 이제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세도 좀 전에 봤잖아요. 모세가 40년이나 회개했지만 그 죄가 또 나오는 겁니다. 또 나와요. 사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데 늙어서 죽기 전에는 수많은 죄 지었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들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는가? 다윗이 그럴 수 있는가?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이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더 힘써 달려가고 자신을 만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만 하면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실패가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달려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는 거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며 힘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잘 연단받고 잘 만들어지면 비록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모세의 실패인데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잘 삼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직전까지, 조금 전까지 왕자로서 왕궁에서 호의무식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세인데 죄짓고 나니 한순간에 비참하게 빠지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좋은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죄짓고 나니 한순간에 그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쓸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16절에서 20절,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루엘입니다. 그 18절에 보니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다. 이 루엘이 우리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다른 것뿐이에요. 한 사람이지요.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 루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그 민수기에 보면 호밥이라고도 나와요. 호밥. 호밥. 그래서 이름이 3개입니다. 루엘, 이드로, 호밥. 물론 이 호밥이라는 그 이름은 그 모세의 장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처남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다 같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또 솔로몬도 여디디야, 또 누구죠? 사사기의 여롯바알, 기드온도 여롯바알. 그래서 여러 이름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드로도 르우엘, 또 다른 이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 이 이드로, 르우엘의 딸들이 그 우물가에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했는데 이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모세가 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 이집트 땅에서도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도와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모세가 이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자기도 지금 힘든 처지인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모세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살만하니까 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세는 지금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조만간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런 중에도 어려움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거, 이거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어려운 교회 있으면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 건축하느라 힘 많이 써야 되는데 딴 교회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돕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모세는 자기도 어렵지만 더 약한 자 지금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모세는 성품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지요. 온 지면에 있는 자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이 온유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모세인 겁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단점인 겁니다. 성격이 참 온유하고 착하지만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화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단점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도와준 그 딸들이 루엘의 딸들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루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그랬죠. 모세가 루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함으로 루엘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다. 참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모세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는 건데, 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살게끔 해주세요. 광야로 도망가면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지만 광야에 가도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십보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 모세 모르고 간 겁니다. 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될 거 모르고 간 겁니다. 모르고 광야로 갔어요. 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다 살 수 있게끔, 먹고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렀다.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께 분명히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없다면 헛된 외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결코 헛된 부르짖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고된 일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부르짖는 소리 간절히 구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셨다. 그 이유가 뭔가? 여기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안색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알아차립니다. 어딘가 아프구나, 어딘가 좋지 않구나 바로 알아차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지극히 작은 신음소리, 작은 고통 속에 우는 소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백성이 지금 이처럼 힘들구나, 이처럼 아파하는구나, 그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돌아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실패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실패.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만, 하지만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실패한 모세를 연단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이유가 중요한 줄 알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에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펴주시고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실패를 저희들의 전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겠사오니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실패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의 자리에서 잘 연단받고 훈련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